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응답으로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소망으로 두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함께 걷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듣는 것이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를 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은 그 해답을 아신다고 인정할 때 그 기도가 성립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정직함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몰라도 아는 척 할 때가 있죠. 또 반대로 알아도 모르는 척 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정직한 건 아니죠.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건데 잠언서 15장 8절은 뭐라 그러죠?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가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를 많이 외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말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정직한 고백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잠언서는 대부분 이렇게 대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는데 악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악인은 뭐겠습니까? 정직의 반대말이니까 거짓말하는, 속이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쓰는 말로는 외식하는 예배는 미워하시고 정직한 기도는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 외식하거나 속이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강조하신 명령들이 되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런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겸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하다라는 것의 전제에 뭐가 있느냐?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면서 겸손한 채 하는 걸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직하게 겸손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지 겸손한 채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회개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회개하는 형식을 갖춘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기뻐하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을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조상, 거짓의 첫 번째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 사단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죠? 원수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동급으로 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 이게 하얀 거짓말이든 까만 거짓말이든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왜 정직하기 힘듭니까?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언제까지나 비밀로 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만큼은 매우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의 임금이 되실 분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소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주여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갑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찌질해 보이게. 아버지 이거 좀 안 할 수 없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대신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목적으로 삼고 오신 분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이거 좀 안 할 수 없나요? 내가 정말 고민하고 심히 죽게 되었는데 피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의 기도를 외식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그럴듯해 보이게 기도한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때에 맞춰 시간 맞춰 그럴듯하게. 물론 우리가 대표 기도라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되느냐? 매우 정직하고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별도의 문제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 가장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실질적으로 이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믿음 있고 그럴듯한 것처럼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잠언서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속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속이려고 해도 결국 못 속이는 게 누구냐? 나 자신은 못 속여요. 나는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미련한 건 뭐냐? 그것조차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거짓을 말하거나 과장하거나 아니면 자기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대충 거짓말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자기는 그걸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회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등한시하고 넘기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자기가 진짜 그런 것처럼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주격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남을 속이지 않는 거 당연한데 그건 연약해서 그러니 봐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증언할 때 또 네 자신 앞에서는 속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외식의 가장 중심은 누구냐? 내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되지 못한데 된 것처럼 착각하는 상태가 뭐죠? 없는데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외식, 다른 말로 교만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교만한 게 뭐 때문에 생기느냐? 스스로 속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그런데 아닌 채 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상대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착각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자랑해봤자 그 자랑은 자기만 있고 남들은 모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잠언서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남들은 그걸 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내 안에 즐거움이 많이 있어도 남들이 그걸 100% 공감해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만 아는 문제냐? 나만 아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고통도 즐거움도 나만 아는 문제인 것처럼 정직함도 누가만 아는 문제냐? 나만 아는 문제라는 거예요. 남들 앞에는 그럴듯하게 목사처럼 집사처럼 전도사처럼 살 수 있어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계속 자기를 속이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무슨 교만을 했냐? 내가 막 남을 정죄한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 잘난 척한 것도 아니고 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교만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건 내 모든 수치나 더러운 것들을 다 남들 앞에 까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당에서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하듯이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다 까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란 얘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처럼 말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다 까발려서라도 정직하게 얘기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 심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쉽게 하면 심드렁하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별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 그 정도는 다들 하지 뭐 이렇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더 큽니다. 그냥 죄 자체를 심드렁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냐? 우리 이미 은혜 받았는데. 예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남들도 이 정도는 다 짓고 사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고 막 지 맘대로 세상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뭐 이래가면서 죄를 덮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내가 죄 짓고 있는 게 별일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는 무조건 중하고 더럽고 죽을 만하고 어떻게 막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무겁고 아픈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그만큼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은혜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지 죄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 죄인 아니야. 의인이라 됐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 나 죄 없어. 그럼 뭐가 없다고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요. 이 말은 난 계속 이 모양으로 죄 짓고 살까 막 이렇게 정죄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의 무게에 치여서 정죄받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이미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문제라고요. 그게 바로 구원파, 니골라당 다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다 나쁜 거예요. 너무 죄의 크기를 해가지고 막 우울증에 걸리듯 그렇게 사는 것도 잘못된 거고, 죄는 나와 완전히 이제 상관없는 것처럼 룰루랄라 날라 돌아다니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어마어마하게 무겁고 큰 죄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내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라며 감사하며 사는 게 100점입니다. 죄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모두 가벼워질까요? 은혜도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게 아니라 사그라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의 무게를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만큼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려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죄에 무뎌진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뭐. 이미 다 회개했는데 뭐. 이미 용서받았는데 뭐. 이미 침례로 고백하고 이미 성령도 와 계시고 내가 그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얘기해 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정직해야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은혜 받을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속여서 죄를 심상히 여겨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게 되고 은혜가 없으면 죄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그러니 착각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해결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암덩어리는 그대로 있는데 잠깐 통증이 없어졌다고 다 나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고백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죄의 무게도 그만큼 무겁게 여기고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모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정직하게 기도하고 그 정직한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해 보려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정직한 심령을 응답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된 것처럼 착각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진짜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여질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겸손해지는 심령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직하게 구한 일에 응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스스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정직한 기도가 그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